요한계시록 21장 1에서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천년왕국은 이렇게 건설이 됩니다. 첫째, 사탄이 속박을 당하게 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영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쳐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천년왕국은 일단 사탄이 무적행에 결박당함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무적행은 문자 그대로 끝이 없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사탄이 결박되면서 천년왕국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한시적입니다. 1000년 동안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고 사탄이 결박당하는 것도 1000년 동안입니다. 그 1000년 끝에는 다시 말해 천년왕국 끝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사탄이 무적행에서 다시 풀려납니다. 그리고 만국을 미혹한다라고 해요. 1000년 동안에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무적행이 가둠으로써. 그런데 다시 풀려남으로써 만국을 미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의 시작은 사탄이 결박당함으로 다시는 미혹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미혹에서 풀려나면서 이상한 것은 수많은 사람이 그를 따릅니다. 미혹에 넘어가서 사탄의 편에 섭니다. 그래서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 전쟁은 에스겔서 38장에 나와 있는 곡, 마곡, 두바랑곡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전에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은 곡과 마곡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것을 3차 대전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천년왕국 끝에 있을 전쟁입니다. 장소가 곡과 마곡이 동일하기 때문에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천년왕국 끝에 벌어지는 전쟁은 곡과 마곡입니다. 그런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는 적지 않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편에 서서 전쟁을 치르는 사람은 심판을 받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의 종말은 말씀드린 것처럼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끝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노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매. 여기 보니까 곡과 마고의 전쟁에 사탄의 편에 설 사람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 적은 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수가 이 전쟁에 사탄의 편에 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 예루살렘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그 장소죠. 이것을 파괴하려고 둘러섰습니다마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리고 전쟁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천년왕국의 시작에 사탄이 결박되었다가 천년왕국 끝에 풀려나니까 바다에 모래 같은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미혹을 당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년왕국 시작 자체가 앞으로 천년 후에 사탄이 미혹했을 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어두운 점이고 불안한 점입니다. 천년왕국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이상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특이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존재하는 형태는 부활체가 있고 육체가 있습니다. 부활체, 육체가 함께 공존하는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부활체라는 것은 들림받아서 천사와 같이 된 존재입니다. 그게 부활체입니다. 교회인 들림. 그래서 부활체가 된 겁니다. 이 부활체는 육체가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체는 다시는 타락하지 않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완전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활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사와 같이 될 것이다. 천사와 같이. 천사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면 부활체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저 먼 곳 엠마오에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그리고 사방팔방이 벽이었는데 벽을 통과해서 나오셨죠. 그러면 영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은 먹지를 않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구워놓은 생선과 떡을 드셨습니다.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공간과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활체입니다. 그 부활체는 이미 완전체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죄 짓지 않습니다. 그들을 미혹할 수가 없습니다. 천년왕국에 미혹받는 존재는 그러므로 부활체가 아니라 육체로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육체로 들어간 사람이 누굴까요? 천년왕국에. 첫 번째는 환난기를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을 이겨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배교한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환난기를 이겨내서 살아남은 사람들, 그리고 환난기를 거치면서 죽지 않고 그 가운데 생존한 이방인도 있습니다. 특이하죠. 어떻게 그런 엄청난 환난 속에서 이 이방인이 생존할 수 있는가? 기적처럼 들리겠지만은 끝까지 어쨌든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는 달리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들이 버텨낸 거죠. 이들이 바로 육체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 그리고 다수의 이방인. 육체로 들어갔다는 말은 부활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활체는 존재하죠. 육체로 들어갔다는 말은 그들이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환난을 거치면서 두 감람나무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받고 또 대적과 싸우면서 어느 정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여호와 신앙이 깔려 있지만 그래서 메시아를 받아들이고 민족적으로 통곡하고 회개하고 했지만 이방인들은 그야말로 환난 가운데 기적적으로 생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물론 저것이 어떤 신의 형벌이다라는 것을 환난을 통해서는 좀 직감은 했겠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천년기로 그냥 들어가면서 천년기 동안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메시아께서 직접 다윗의 보좌에서 통치를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곡과 마곡의 전쟁에 사탄의 편에 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곡과 마곡의 전쟁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부직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단 천년기가 시작할 때 사탄을 무적영에 감금하십니다. 결박시킵니다. 결박함으로 우리 성경이 봤던 것처럼 미혹을 차단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금 사탄의 미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문화, 정치, 사회 모든 면에 있어서 악의 조직을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우리들은 악한 것을 보잖아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악의 구조가 있고 악한 형태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반하나님적이고 그렇죠? 모이기만 하면 심판을 부를 짓거리를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화론 자체가 그렇고 뭐 다 그렇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교육 그렇고. 그런데 사탄의 미혹을 완전히 천년 동안에 결박해서 차단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때 세상은 지금과 달리 진화론이라든지 뭐 비과학적인 하나님 반하나님적인 생각과 사상과 모든 매스컴 이런 것들은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문화. 천년왕국이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 또 매스컴, 또 과학, 학교에서의 교육, 그 사탄의 미혹이 없습니다. 이런 시기를 천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이 천년 동안에 비록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살아 생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와도 천년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사탄을 택할 것인지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깨끗한 상황 속에서 기회를 부여받는 겁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는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곡과 마고의 전쟁입니다. 사탄을 풀어놔서 네가 천년 동안에 살았던 그리고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 곡과 마고의 전쟁으로 천년왕국은 끝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어서 흰보자 심판대가 시작됩니다. 계시록 20장 11에서 15. 또 내가 크고 흰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 그리고 행위책 펴놓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힘보자 심판대 직전이 될지 직후가 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보면 직전같이 보이는데 그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려요. 지구를 없애버려요.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떻습니까? 태양계 아닙니까? 태양계 속에 있습니다. 태양계가 없어지겠죠. 하늘이 없어지니까. 지난주 봤던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힘보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 힘보자 심판이 벌어지기 전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거대한 흰색 왕자와 그 위에 앉은 분을 보았다. 그분의 얼굴로부터 땅과 하늘은 도망했고 그것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베드로가 말했던 이 말씀도 그때 적용될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원소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원소가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들의 의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다. 그러니까 이미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원소까지도 완전히 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구 보는 하늘 완전히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 후로 내려오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 21장 1절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처음 하늘은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어집니다. 바다도 없어집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들어가야 할 도성이 위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 저도 옛날에 의문스러웠습니다.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 복잡하게. 자 보면 환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펼쳐집니다. 천년왕국이 시작할 때 사탄을 결박하고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윗의 보좌에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셔서 정치며 문화며 교육이며 모든 것에서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한마디로 사탄의 미혹이 없는 청정지대를 만드시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육체가 천년 동안에 기여된 기회를 부여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미혹이 풀려날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못한 자는 미혹에 넘어가서 곡과 마고의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죽게 되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와 땅을 없애시고 하늘을 없애시고 위로부터 새 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성을 내려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그 나라로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과정을 거칠까? 여기 보니까 환난기 그리고 재림 다음에 천국이 이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거예요. 환난기가 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고 재림 다음에 바로 심판에서 천국 지옥이 결정돼서 가면 모든 것들이 매끄럽게 진행되는데 왜 이상하게 천년왕국 이 사이에 끼어들었느냐? 왜 끼어들었을까? 그리고 천년왕국 자체가 좀 이상한 구조며 불편합니다. 보면 이상한 구조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는 두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육체로 거주하는 자 그리고 영체로 거주하는 자, 부활체로 거주하는 자, 육체와 부활체가 있고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서 직접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을 다
악의 구조를 물리쳐서 새롭게 만드시고, 그렇게 하시고 굳이 또 마지막에 사탄을 풀어놔서 미혹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천국을 시작하신다는 것. 이게 참 불편하고도 이상한 그런 구조입니다. 차라리 천년왕국이 없으면 얼마나 매끄럽냐 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 그리고 재림, 심판, 천국, 지옥입니다. 이게 모든 구조가 아름답게 그리고 매끄럽게 진행될 건데, 이 불편하고 이상한 구조를 가진 천년왕국이 의사에 끼어들었다는 것 자체가 참 우리가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천년왕국에 대해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이것은 상징이야 무천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이야 후천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혼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은 성경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 보면 반드시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주권을 위해서 반드시 존재해야 할 과정이 천년왕국입니다. 크게 말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한 제거고, 두 번째는 약속이고, 세 번째는 주권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을 두셔야 할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완전한 제거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천년왕국은 시작할 때 두 존재가 있다. 부활체와 그리고 육체입니다. 육체라는 것은 환난기를 이겨낸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환난기 동안에 생존하고 버틴 이방인들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신앙으로 단련되었지만 이방인들, 그들은 지구가 완전히 파멸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목도하지만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사탄의 미혹을 제거했지만은 그들은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 신앙이 분명치 않는 그런 무풍지대의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아직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곡과 마고의 전쟁에 바다의 모래처럼 그 진영에 설 사람들이 많은데, 이 많은 다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육체로 살아가는 이방인과 그의 후손들이 설 것으로, 대다수 그들의 수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바로 그들이 예루살렘 그 지인을 그들이 둘러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그 미혹당할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센터가 바로 곡과 마곡을 중심으로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에 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년왕국 시작 때 사탄의 미혹을 차단했다가 천년왕국이라는 천년기 동안에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 임하고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며 모든 악이 제거되고 정의가 실현되는 이 사회를 보면서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의 입장에 설 것인지를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그리고 천년 뒤에 사탄의 미혹이 있는데, 미혹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고 이미 사탄의 미혹은 미혹당하기로 준비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곡과 마고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의 실체를 완전히 밖으로 드러내겠죠. 사탄 편에 서서. 그러므로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환난기를 거치면서 육체로 생존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신앙이 불분명했고 그냥 생존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 천년이라는 기회를 부여하시고 그 끝에 이들의 실체를 뽑아내시는 일종의 필터링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필터링.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들을 걸러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육체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들이 반하나님의
진영의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준 기회를 박탈하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속으로부터 반역의 정신과 반신앙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뽑아낸 겁니다. 그 진영으로. 그래서 그들을 완전히 한꺼번에 모아서 제거하기 위한 것이 곡과 마고의 전쟁이고, 그들이 제거된 뒤에는 남은 육체의 사람들을 부활체로 만들어서 그 부활체, 교회와 이 땅에 육체로 살았지만은 부활된 사람이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완전한 제거인데, 두 번째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천년왕국에 대한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시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하시고 상황 따라서 말씀을 취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모든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그때가 천년왕국 아니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환란기도 아니고 바로 천국의 시기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만 이루어져야 할 완전한 회복의 시기, 거기에 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정의와 공평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 9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자, 이새의 줄기에 산 싹이 나서 이것은 이미 성취됐죠. 메시아의 철임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시는 것, 이것도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여호와의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취된 겁니다. 이까지가 철임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재림입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이건 재림 이후에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그의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런데 언제 예수님께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했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했습니까? 그런 적 없죠. 만약에 재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천국으로 심판 이후에 바로 들어가신다면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세상의 겸손, 분명히 베이스는 어디입니까? 이 장소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겸손한 자. 그리고 세상을 친다 했기 때문에 장소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고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아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세상에 이루어질 이 말씀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되려면 세상이라는 무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직접적인 통치자로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서 통치를 하심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게 천년왕국 아니라면 그런 시기가 있을 수가 없죠. 그때에 그러므로 천년왕국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의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이게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맨 끝에 보면 빨간 글이 있죠. 세상에 충만할 것이면. 이게 천국 가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물론 천국에도 그러겠지만은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무대가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기 아니라면 합당한 시기가 없죠.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에게 이끌리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이고에 손을 넣을 것이라. 이런 시기가, 이 말씀이 성취되려면 문자 그대로 천년왕국이라는 이 땅의 시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1절 4절 내가 붙들어 나의 종 나의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정의를 세우는데 섬들이라면 세상 끝, 저 끝에 있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이 섬들이 교훈을 앙망한다는 것은 저 낙도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앙망하는, 사랑하는 그런 시기가, 이건 천국이 아니죠. 섬들 뭐 이렇게 나오니까 이 땅에서 펼쳐질 텐데, 재림 이후에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면 언제 이 말씀이 성취되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다윗에게 의로운 가지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왕이 되어 초림 때에는 예수님이 왕이 된 적이 없죠. 재림 이후입니다. 천년왕국에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때는 천년왕국밖에 없죠. 이사야 60장 17, 18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고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호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네가 네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며. 이 말씀이 만약에 재림 이후에 바로 천국과 지옥이 이어진다면 성취될 시간이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고 사라진 말씀이 되겠죠. 이사야 65장 19절 이하도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은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이건 천국이 아닙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입니다.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유아가, 어린아이가 사망하는 일이 없다. 이제 일찍 죽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는 얼마나 이 사회적인 시스템이 깨끗하면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협박하지도 않고 빼앗지도 않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학대받아 죽는 경우도 없고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 병이 제거되니까 무병장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100세에 죽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주 젊은이가 죽었다. 100세에 죽어도. 아유, 어떻게 저가 일찍 죽었어? 80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일찍 갔어. 얼마나 사람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회복돼요. 백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저주받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어요. 천국은 아니죠. 베이스가. 저주받는 사람 나옵니다. 왜? 육체로 들어갔으니까 그 가운데. 못된 사람도 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안에 살겠고 포도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이게 완전히 회복된다라고 한다. 이게 천년왕국 아니면 성취되지가 않습니다.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뭐 천년 뭐 이런 거는 대충 살아도 천년이.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호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으니,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천연 자연재해가 없다.
얼마나 응답도 빠르냐면 예루살렘에 계신 그 통치자 예수님 메시아,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하나님 이거 알았어 이렇게 참 그래 안다 네가 뭘 원하는지 내가 안다. 하나님 이거 다 해놨어. 그거 내가 다 해놨어. 널 위해 준비해놨어. 예, 부르기 전에 그런 거 되게 좋아하셔요. 그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그러니까 기도만 하면 성취되는 이런 세상이 천년왕국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성취가 되려면 반드시 천년기는 필요하다. 이사야 45장 4에서 6절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도 없습니다.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저른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서도 이게 샘물이 솟을 때가 아니죠. 사막에서도 막 시내가 흐르고 샘물이 솟고 난리 납니다. 난리. 온 세상이 우린 에덴 동산 이후에 파괴된 노아 홍수로 저주받아 파괴된 세상이 지금 살고 있어요. 저주를 받아가지고 파괴된 세상인데도 미국 가서 사람들이 그랜드 캐년이나 요세미티를 보면 우와 진짜 황홀하다 그러는데 복락화된 세상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보지 마시고 진짜 아닙니다. 파괴된 세상입니다. 천연왕국 가시면 그냥 공짜로 요세미티도 가시고 그랜드 캐년도 가고 그러지 지금 다 파괴된 거 보고 원더풀 할 필요가 별로 없다. 이제. 맹인도 없고 귀 먹은 사람도 없고 저런 사람도 없고 벙어리도 없고 그런 세상입니다. 이런 말씀이 성취되려면 천년왕국은 어때요? 필수다. 필수다. 게다가 부활체 교회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는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가고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런 천사와 동등이 어떤 사람은 천사가 또 사람하고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네피림이라나 천사는 시집 가고 장가 안 간다는데 참 희한한 사람들 세상에 참 많아요. 어쨌든 천사와 동등되는데 천사가 되면 동등되면 장가 시집가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부활의 자녀로서 모든 화는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귀 있는 자는 하나 듣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체의 교회에 대한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이 천국 가서 할 말이 아니 천국은 10골 차지해가지고 통치하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천국은 막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이러지 않습니다. 천년왕국기에나 가능합니다. 왜? 부활체로 존재하는 사람이 육체를 통치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다스려야 하니까. 참으면 왕노릇 할 것이요 왕노릇이라는 이 단어는 함께 통치하다인데 메시아가 함께 통치하는 것은 천국 가서 무슨 성도가 천국을 통치합니까? 천년왕국 때만 통치가 가능한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마태복음 19장 28절도 마찬가지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하리니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그러니까 앞으로 천년기가 되면 이 말씀은 진실로 문자대로 이루어진다. 이사야 2장 2절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다. 여호와의 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왜? 여호와의 전에 메시아께서 계시니까 통치하시니까.
많은 이방 백성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니 아니라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잖아요. 천년기 때나 가능하죠. 스가랴 8장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에 가고 싶었어요. 역사상 이런 것이 한 번도 없었죠.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천년왕국 때 가능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도 천년왕국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 때문에 천년왕국은 필요합니다. 질문처럼 왜 하나님께서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바로 심판하시고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끌지 않고 천년왕국이라는 중간기를 두셨나? 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가 드리기보다 제가 질문을 한번 할 테니까 이 질문을 듣고 여러분이 yes, no냐라고 생각한다면 답이 결정될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좋았더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파괴한 것은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세상의 임금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좋았더라라고 창조하신 세상을 사탄이 개입해서 파괴시켜 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에서 이 땅을 파괴하시고 없애 폐기 처분하시고 바로 천국과 지옥으로 이끄시는 것이 합당할까요? 아니면 사탄이 파괴해놨지만은 파괴한 것을 하나님 원상태로 돌려서 하나님의 손으로 파괴하는 것이 합당할까요? 하나님의 주권에 합당한 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회복해서 파괴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감히 사탄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좋은 이 세상을 사탄이 개입해서 물론 사탄은 무적에게 떨어지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파괴된 채 하나님이 폐기 처분하신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에 흠이 된다.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들은 no라고 답을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복나고 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부셔야 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사탄이 이 낙원을 파괴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파괴를 그냥 없애버린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흠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파괴해 놓은 이 세상을 다시 복낙원에서 원상태로 회복한 다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이 세상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3절 원소까지 풀어지게 만든다. 하나님이.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천년기 동안에 교회에 대한 약속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천년기 행하실 것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위해서 천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시기에 모든 성경의 말씀은 100% 완전히 퍼펙트하게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후에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세상을 파괴하신 다음 새 하늘과 새 땅을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은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하나님이 옛날 땅을 없앤 거예요.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렇게 해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겁니다. 천년왕국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벽한 성취가 있는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문자 그대로 성취되어질 바로 그 시기 그리고 장소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은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죠. 기도하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사모합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신민이 되기 위해서 어떠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날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파괴의 역사를 꿰뚫고 우리가 신의 도성에 이르는 위대한 선택이며 그것이 바로 위대한 삶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앞의 인생만 쳐다보지만은 저희들은 먼 미래 신의 도성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발걸음을 옮겨 놓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성도가 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